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종이 응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사사기 오늘 본문에는 에훗 사사의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공물을 바치러 갈 때 그 사자로 가서 길갈 돌 뜨는 곳, 아마 신상을 조각하는 곳, 그래서 아마 신전이 있었던 곳 같습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아왔노라고 왕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좌우를 물리쳐달라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은 칼을 왼손으로 빼어 이제 그 칼자루가 몸에 박히도록 그를 죽인 이야기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바지는 그 확인을 했어도 오른쪽 바지가랭이는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뜻밖의 희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무슨 유머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그 참담한 마음으로 보통 사사기를 보게 되고 내용 내내 이렇게 비극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인데 여기는 물론 밝고 명랑한 유머는 아닙니다만 뜻밖의 희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그 첫 사사로 소개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치웁니다. 기록상. 그런데 이 에훗의 사사직 수행은 그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무슨 고우영 씨 옛날 중국 옛날 뭐였죠? 춘추 전국 시대 난 자꾸 성경을 많이 봐서 열왕기 이렇게 나와서 그런 작품 소개할 때
지나간 역사니까 얼마든지 재미있게 해학을 넣어서 그렸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가시면 일부러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오셔서 마가복음 4장에 35절 이하를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소개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신구약을 다 읽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나면 이 말씀은 피조물은 조물주인 예수를 어떤 식으로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해하게 하거나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사사를 세워서 에글론을 해치우는 일 같은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건 뭐 이렇게 애써서 할 일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 죽으라 그래.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구절구절 누누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소개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질문과 초점이 어디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사사기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그 전쟁들과 배신과 심판, 이유를 소개하는 자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여러 족속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배도가 일어나고, 그 남겨둔 족속들이 저들에게 위협이 되고 저들을 압제하는 권력이 되어 둘 사이에 충돌과 고통과 그리고 공포가 일어나고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사사를 세워 회복하고가 반복됩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 하며 저희를 시험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내용이 전개되는 성경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무엇을 알게 하려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알게 하며 시험하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만족시키는 데 있다. 그 승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회와 경우를 주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선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후회하고 그리고 또 나아간다. 그 끝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진정한 인간성과 기쁜 순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게 하며 시험하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된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큰 권력을 가지는가, 그 이방 민족이 더 큰 권력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 압제자를 물리치는 건 쉬운데 그걸로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받는 고통과 회복 속에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반복적인 실수를 해가 아니라 이런 반복 속에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끌어오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약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권면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 이하를 읽습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와 교훈을 유언으로 남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생활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 속에 애굽을 나오고 자유민이 되고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여 생긴 말하자면 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의 성년 남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습니다. 이 일을 그저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의 대가로 벌을 받은 일로 치부하기에는 본문의 의도는 더 깊고 원대합니다. 낮췄다.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답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의 대비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생존 조건을 만족하면 다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직도 많은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인격자이며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대별되죠. 떡은 그냥 생존을 위한 물질입니다. 말씀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표현 속에 여러분들이 모호하고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다 집어넣어서 떡이 아니고 말씀이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구체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화란 뭐냐 하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으로 산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무엇을 동원하여 먹고 생존하게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동원하여 저들을 생존시키십니다. 그러나 거기엔 적극적인 내용을 담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오면 시작하는 거 뭐였죠? 자유였습니다. 자유민이 되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광야에선 무엇을 시험했느냐 하면 생존의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인간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것 아니다를 스스로들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낮추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나 그들은 그게 전부인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고스란히 배웁니다.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와의 교제, 나와의 관계에서의 너희 생애를 펼칠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그때는 다만 생존이 전부였다. 그때 너희가 처절하게 이건 아닙니다 라고 실컷 배웠지 않느냐. 이게 광야 40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신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저 남한테 꿇어가지 않고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시면 그저 전 만족합니다. 거기에 뭐가 스며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악착스럽게 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치사한 자리까지만 가지 않으면 저는 욕심내지 않고 살 테니까 하나님도 그쯤에서 저랑 타협해 주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광야 40년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죠.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 낮추셨다고요. 먹고 생존하는 게 전부인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마침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는 뭐라고요? 자유인이 되어 선택하는 정황에 오거든요. 기회에. 그 선택을 틀리죠. 자유란 독립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자유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굴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선택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 사이에 우리의 주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갈등과 긴장과 충돌을 하나님이 견디십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고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1장 가시면 구약 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초조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승복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잘못에 의하여 보복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되시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또는 하나님께 어떤 소용이 되거나 하는 것들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자녀가 되라, 백성이 되라.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에서 영 불편합니다. 영 불편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다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인간과 인간이 가지는 이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없다면 인간은 사실은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쉽게 어느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항복과 존경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인간성에 대하여 항복합니다. 가진 것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이란 물질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이해, 용서, 다정함,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성입니다. 그것이 윤리성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도덕성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윤리나 도덕이 다만 이념이 되고 규칙이 되지 않고 그가 가지는 인간성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당연히 묻어오는 속성일 뿐입니다.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오르면 오를수록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오름이 여러분을 웃게 하셔야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반가워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 있었죠? 신앙을 가지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라? 표정을 잘 지어라 그랬죠. 다른 것은 다 그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며 열심을 가질 때도 웃을 수가 없으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불붙어서 무서워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 사건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에글론을 죽이는 이 장면이지요. 얘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자신을 내가 요구한단다. 더 가보자꾸나. 이게 장애가 됐냐? 그럼 내가 이거 제거하마.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사사기 내내. 인간은 잘못된 선택과 스스로 부르는 화 속을 걸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함께 나아가십니다. 구약 역사 내내 그러시고 어디까지 들어오시죠?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길게 32장 다 끝나도록 모세
경고,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여, 아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아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이런 표현은 그가 하는 말의 엄중성을 가르치고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의 중대함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다만 여러분 좋은 것과 여러분 일방적으로 붙들어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증언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표현이 이사야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1장. 이건 좀 더 격하게 나타나는데 이사야 1장 2절 96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분내심을 근거로 하여 명분으로 잡고 싸잡아 정죄하고 공격하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거봐, 성경이 뭐라 그랬어? 이 바보들아, 순종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라고 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안타까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일 거면 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 망하게 된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즐겨 사용하는 선지자적 책임, 사명이라는 말로 회자되는 정의사회 구현에 늘 인용되는 선지직인데, 그 선지자들은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회개하라, 물론 그 말을 하러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슬픔에 잠긴 상처받은 하나님의 하소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하소연? 얘들아, 너희 나라 꼴을 봐라. 이게 뭐냐? 너희 이렇게 살래? 이게 좋아? 이건 아니잖아 라는 뜻이지. 너희 죽어볼래? 너희가 한 짓이 뭔가 한번 맛 좀 볼래? 이런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공포의 역사와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거기는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 아픈 구구절절히 창자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비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항복하기까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앞제 밑에 놓으시고 울게 만드시며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과 당신의 성실하심을 묻고 답 없는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의와 항복을 받아내시려는 결론과 받아내시는 방법의 크기에 대하여 성경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인류가 광야에서 그리한 것처럼, 사사기에서 그리한 것처럼, 열왕기에서 그리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와서 예수가 드디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를 죽인 사건에서 인간의 선택의 끝을 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에 찬 못난 인간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봅니다. 소원은 있으나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걸 어떻게 결과를 맺으십니까?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나 그를 죽이지요. 그의 죽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요,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바로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야 역사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죽음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에서 보인 것까지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한 것 같이 우리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못난 것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싸움이, 내가 하는 선택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쓰지 못하면 초래되는 건 헛된 것뿐이다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거보다 쉬운 어떤 것들, 선행이나 무슨 사심이 없음, 윤리적인 고급함 같은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와 내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묶는 일로 바치지 않는 한 답은 없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환경,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안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상 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패권을 쥐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권력을 쥐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무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받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신 것 같이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안에서 보이신 그 진리와 생명과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감춰져 있고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도 몰라봅니다.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함들과 모든 한계들에 상관없는 예수를 믿는 기쁨을 확보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드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전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우위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자녀로 감수하는데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억울한 조건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옆에서 오해를 하지요. 넌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 너는 몰라도 돼. 어디에 붙잡혀서 우리의 신앙은 늘 길을 잃고 있을까요?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에글론을 처치하는데 붙잡혀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내신답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을 못 살죠. 오늘을 조건이 완성된 다음에야 살겠다고 늘 미루지요. 정확히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걸 사십시오. 하나님 어쩌라고요? 거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할 게 없고 조마조마한데요, 위대하게 조마조마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채우시고 항복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크기와 우리 존재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삼키워지는 것 같은 절망들이, 그것이 그냥 다만 하나의 배경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인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데 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